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아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존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호흡을 하잖아요. 산소의 공급 필요하고 음식과 또 물, 또 햇볕, 또 정서적으로는 사랑과 격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정기적으로 어떤 힘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 모든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가 아주 좋은 차를 할지라도 가스를 넣지 않으면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비행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비행기가 정기적으로 가스를 충전해 주지 않으면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면도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가 요즘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면 전선과 연결되지 않거나 아니면 모든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면 놀라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상실해버린 상태를 우리는 탈진했다 또는 소진하다 또는 고갈되다 그런 표현을 쓰죠. 인간이 이런 탈진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의욕을 상실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모든 목표들을 상실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을 죽이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갈멜산의 기도를 했는데 너무 지쳤어요. 육체적으로 번아웃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렘나무 아래에 앉아서 제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죽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의욕을 상실해버린 불이 꺼져버린 것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엘리야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 영명의 사람이었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기도함으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가 탈진 상태에 빠지니까 이세벨의 공격 앞에서 그런 도망하고 그리고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지금 죽고 싶어 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탈진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죠. 무기력감. 근데 가능하면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인생 여정에서 이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죠. 스펄전 같은 훌륭한 목사님도 그런 탈진을 경험하죠. 오레니어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스펄전의 사건, 고통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1860년 어느 날 설교 도중에 찰스 스펄전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이와 같은 불행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본인은 지금 무섭게도 영혼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스펄전은 1887년에 남긴 메시지에서도 나 자신도 가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침체를 경험하거나 또는 아주 통풍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때로는 6개월, 때로는 1년씩 설교를 못하고 이렇게 은둔한 생활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런 침체 경험들을 1989년에 하면서 한 5, 6년 동안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종의 말하면 탈진 상태에 제가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때가 위로가 되던 말씀이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었어요. 엘리야의 상태가 제 상태였거든요. 또한 모세의 경우에도 모세가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야와 똑같은 고백을 하죠.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가 청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이렇게 충만해 있으면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게 되면 웬만한 문제가 와도요 다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이렇게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작은 문제도 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면 어떤 음식도 다 삼키지만 병들어 보세요. 우유 한 잔 마시는 게 어렵고 호흡하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밥 하나를 넘기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한계를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리차드 스웬슨이라는 의사 선생님께서 사람들의 탈진, 쉽게 하면 오버로드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너무 과로해서 오는 그런 문제들을 책으로 썼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무한하지 않다. 우리 집 어느 누구도 하루에 24시간 이상을 가질 수는 없다. 고갈되지 않은 인간 에너지를 소유할 수도 없다. 힘을 잃지 않고 끝없이 달릴 수도 없다. 한계는 실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한계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계를 주신 거죠. 한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한계를 우리 안에 두셨다. 그 한계를 범할 때 우리는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나친 과로가 아주 위험한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일정한 마진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탈진이 되기 전에 충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충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고갈, 영적인 고갈도 아주 경계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의 경우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 육신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함으로 지금 탈진의 상태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충분히 충전되지 않던 상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이 이렇게 극대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관계도 좋아지잖아요. 자꾸 짜증을 부리게 되고 나중엔 자꾸 폭언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걸 귀찮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누리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재충전해야 되고 그런 선을 자꾸 과로라는 선을 자꾸 넘기다 보면 몸이 깊이 병들어 버립니다. 또 정서적으로 아주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서적인 마음과 그리고 영혼이 사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도 짜증이 나고 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그게 우리 정서로나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재충전이 필요한 증상을 깨닫는 것이 지혜잖아요. 어떤 병의 징후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병이 나는 법은 없잖아요. 항상 병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정한 사인을 몸에 보여주거든요. 몸의 사인들. 탁월한 의사들은 이런 징후를 빨리 감지해서 처방을 주는 거죠. 사실 가장 탁월한 의사는요, 병이 나은 다음에 고쳐주는 의사가 아니랍니다. 오히려 병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해주는 의사가 탁월한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병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해주는 의사들을 세상 사람들은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이 났을 때 그냥 바로 고쳐주는 것을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아프지도 않게 만들어주는 의사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탁월한 의사는 병이 일어나기 전에 잡아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를 하시냐면 일정한 심톰들을 미리 보고 그런 문제들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예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그 엘리야의 경우에 보이면 이렇게 인간이 탈진 상태라고 하는 이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가 소진되어 기력이 쇠하는 증상이 나타나죠. 너무 피곤한 거죠. 너무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게 되면 기력이 쇠질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의 경우는 너무 지나쳐버리면 이제 뭐 대상포진이라죠. 뭐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시편 38편 8절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자 피곤했어요. 다윗이요.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려다.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육체의 피곤이 마음으로 찾아온 거죠.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이게요.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이게 탈진 상태입니다.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눈이 청명한 것을 보여주는데 눈빛을 상실해버린 거죠. 지금 시대는 피로사예요. 너무 성과나 성공이나 성취를 강조하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조금 성과를 못 내면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고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어떤 자리에 들어가도 일정한 성과를 유지하지 않으면 너무 프레셔가 심하잖아요. 이런 상태를 한병철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다워야 아름다운데 그게 아니라 성과를 향한 압박이 탈진 우울증을 초래한다. 그렇게 본다면 소진 증후군은 탈진한 자아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다 타서 꺼져버린 탈진한 영혼의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잖아요. 너무 지나친 성취와 성공에 집착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런 현상들이 우울증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조금 더 제가 읽어드릴까요? 소진, 번아웃은 자주 우울증으로 기결되거나 이때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 오히려 과도한 긴장과 고아부화로 파괴적 특성까지 나타내는 과잉 자기관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탈진과 우울 상태에 빠진 성과 주체는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 의해 소모되어 버리는 셈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으로 인해 자신과의 전쟁으로 인해 지치고 탈진해 버린다. 그러니까 지나친 성과주의가 스스로가 더 성과를 많이 내려고 스스로가 자기를 착취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더 많은 성취를, 조금 더 돈을 벌고 조금 더 인정을 받고 이러다가 스스로가 소멸돼 버리는 그런 탈진 상태에서 모든 기능이 순식간에 멈춰버리는 이런 결과를 이제 쓰러져 버리고 이런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에너지가 소진되기 전에 빨리 보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증상이 나타나죠.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공격하잖아요.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위협 소리에 지금 엘리야가 탈진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사람의 음성 들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보리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원래 엘리야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죠. 아방 앞에 나가서 바른 말을 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격투하는 이런 사람인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해도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염려가 엄습해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죽고 싶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욕망은 굉장한 에너지인 거예요.
욕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소유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뭔가 되고 싶은 이런 욕망은요,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건데, 오늘날 이렇게 식욕이나 성욕이나 성취욕이나 이런 것들이 고갈돼 버릴 때, 그때는 의욕을 상실하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에 있어요. 굉장히 성취지향적인 사람인데 너무 탈진 상태라니까 됐대요. 사대를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That's enough God.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뭔가 욕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욕망이 꿈이에요.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비전이죠. 이게 있을 때 인간은 가장 다이나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의욕을 상실한 거. 네 번째, 열등의식이 심각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을 보니까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이렇게 침체가 오게 되면 자꾸 사람들 비교하게 되면서요. 내가 너무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이게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부감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건강한데 그럴 때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신감도 자부감도 자긍심도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상실해버린 거죠. 다섯 번째,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상실하는 증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바알과 싸웠고 선지자가 싸워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뭐 이게 별로 의미도 없네요. 이렇게 이제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의미와 보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는데 지금 엘리야가 너무 피곤하니까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죠. 특별히 이제 본인이 뭔가 기대했던 것들이 잘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엘리야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불을 내리면 그들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가끔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없을 때 힘든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배우는 교훈. 하나님은 재충전을 통해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죠? 첫째로 하나님 충분히 쉬게 하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세요. 충분히 자게 하세요. 어디로 보니까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잤어요. 6절을 보니까 본즉 머리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충분히 잠을 자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요즘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해요, 사람들이. 농경시대 때는 깜깜하면 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밝아지면 깼는데 지금은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게요, 밤에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스마트폰, 컴퓨터가 돌아가지고 일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옛날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쉬었는데 지금은 집에 들어와도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밤에도 까똑이 우리를 얼마나 힘든 게 아닌지 몰라요. 새벽 2시에도 까똑이 울리면 그냥 자다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우리를 안정감 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잠이 부족해요. 네. 너무 지쳐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부드러운 접촉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어디를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어루만졌어요. Angel touched him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로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몸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잠 못 잡니다. 이거 다 제가 배운 건데요. 잠을 숙면하려면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하면 몸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져줘야 돼요. 저를 저기 제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일하고 너무 힘들면 저한테 항상 주물러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막둥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물러라고. 그러고 아버지 같은 경우 허리가 아프면 누우셨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 밟아드리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너무 피곤할 때는 누군가가 접촉이 필요하잖아요. 세 번째, 음식을 잘 먹게 하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잖아요. 6절 다시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러분,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8절에 보시면요. 이게 놀라운 말씀.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는 음식 필요한 걸 아신 거예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어요. 근데 보니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육신을 회복시킨 다음에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냐면 지금 엘리야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아주 나쁜 여자의 음성을 듣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을 그걸 부르셔가지고 육신을 먼저 회복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그에게 채워주시죠. 예, 19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죠. 이게 균형을 이렇게 필요하죠. 이사야 55장 23절을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사니라. 다섯 번째, 새로운 사명을 맡기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오.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한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임무를 맡기죠. 그를 회복시킨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시려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첫 번째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둘째로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번째 사명을 맡기시죠.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목표예요.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할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좋은 동반자를 붙여주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죠. 엘리야는 주로 혼자 일했잖아요. 그의 사원이 있었지만 정서적으로 늘 외롭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그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좋은 제자를 만들어 주시죠. 16절에 보니까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만들으셨잖아요. 또는 더불어 예수님과 또 제자. 그래서 항상 친구가 필요해요. 우정을 나눌 친구가 필요하죠. 또 영적으로 우정을 나눌 사람이 필요해요. 엘리야는 혼자 일했는데 하나님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붙여주시죠. 그러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일곱 번째, 하나님은 침체라는 흑암을 통해 보석을 만들어내시죠. 지금 엘리야가 침체를 겪었지만 이런 침체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더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가끔 침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됐어요. 제가요,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영적인 이런 문제들을 제가 침체를 통과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나 제 책을 읽는 분들이 치유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이미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 충전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때로는 우리의 침체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전개하시죠. 엘리야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자주 오지 않도록 좀 지혜를 가지고 이제 대비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안식함으로 재충전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 또는 한 주의 어느 날, 또는 한 달의 어느 날 조금 더 충분히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육체 운동하는 분들은 좀 정서적으로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는 시간도 갖는 게 도움이 되고요. 너무도 영적인 일을 하는 분들은 조금 육체적으로 쉬고 운동하는 게 필요해요. 덕필즈라는 분이 재충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충만함은 단번에 이루지 않는다.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우리 영적 연료통을 정기적으로 더 많이 채워야 한다.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또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또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또 음악이나 시나 또는 좋은 글들이 우리에게 우리 정서를 굉장히 치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천사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님 보내셨어요. 천사는 와서 어루만져주고 떡과 생수를 제공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떡과 생수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수를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어루만지시고 접촉하실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십자가 나무가 있어요. 십자가를 가면 정말 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로 오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시면 예수님은 다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쳤을 때 먹을 걸 주셨고요. 또 쉬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고갈되기 전에 우물이 물이 고갈되기 전에 미리 좀 채우세요. 그리고 너무 지치지 않도록 하세요. 네. 우리는요, 인간은 언어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음식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가 또 하나님 말씀 한 절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이세요. 엘리야가 쓰러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네. 왜 이렇게 불안하느냐? 책망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좀 더 자라. 좀 더 먹어라. 네. 좀 더 쉬어라. 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늘 여러분 속에 재충전이 돼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